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오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산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2년을 지나 이제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뭔가 재정비를 시키고 무엇에 몰두해야 되는지, 예수가 정말 그동안에 많이 그들이 봐왔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본인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중요한 요점을 지금 정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면 또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할 때, 이럴 때는 12제자 중에 특별히 3제자를 불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제자를 불러서 오늘 변화산상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변화산상이 오늘 필요했던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동안 16장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이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한 것입니다. 16장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일 이후 엿새 후에 17장 1절에 벌써 엿새 후에, 그럼 어떤 일들이 엿새 후냐, 바로 16장에 있었던 바로 일들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절 1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대답을 하고 있고,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지혜가 막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꼈을 줄 한두 가지를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이제 곧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또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또 이제 봐야 되고 또 자신들에게 임해야 될 수많은 환난을 이제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잘하겠다 하지만 뭘 잘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13절에 먼저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냐 사람들은. 뭐 에레미야라고도 말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뭐 어떤 뭐 선지자라고 요한이라고 세례 또 엘리야 어떤 일에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래 수없이 말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기초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역시 아저씨다. 예수가 엘리야다. 이 정도 갖고는 우리가 목숨을 못 겁니다. 예수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놔두고 네 얘기를 해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지? 이러니까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얘기해 볼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이러니까 16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정답을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 네가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래요. 이 말을 한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내가 아는 것 같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답을 말했어. 그래,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시야. 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한 그 고백 위에 나는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엄청난 하나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싸구려로 자꾸 잃어버리고 팔고 비교하고 예수님의 것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뚝이 뽑히면 모든 게 뭐 다 소용돌이가 쳐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알게 한 이가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교 가기 바로 전에 몇 번 제가 예를 들었죠. 제가 건강지 거기를 갔더니 제 목소리가 갑자기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제가 밤에 이 성풍 더위에 저는 이불을 덮고 제가 잤어요. 이불을 덮고. 왜냐면 약간의 찬바람, 선풍기 바람만 들어와도 나는 막 기침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가래도 밤새도록 뱉고 큰일 났다. 내가 비행기 모든 티켓을 다 짜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겠지. 그리고 건강원에 갔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래요. 내가 폐결핵이라고는 못하고 폐결핵을 내가 오래 알았기 때문에 그 증상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목소리가 이미 깨지고 밤에 잠을 못 자. 밤새도록 폐결핵 특별히 가래를 많이 뱉어요. 가래를 밤새도록 쏟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야 되고 가슴에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파요. 곧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많이 아파요. 곧 선교를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건강은 그 사장님의 귀에는 뭐라 들렸냐면 약해져라. 건강 의사가 그렇게 들리는 거죠. 다 자기 은사대로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약을 해줘야지 네가. 그래서 흑염소탕 하나에 100만 원짜리를 나한테 장로님하고 같이 드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아프다 그러고 장로님을 보냈어. 그랬더니 2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걸 내가 먹어서 뭐하나? 나는 이미 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선물을. 200만 원 선물을 받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해달라고도 안 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200만 원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게 했으니까 내가 받은 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걸 선물을 받아서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해서 그 사람을 위로받고 또 몸도 좋아질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이것을 줘야 될 사람, 뭐 수많은 사람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야, 나 대단한 말을 하고 있네 지금.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왜? 나도 지금 코가 습자잖아요. 폐결에 그래 이불을 덮고 잔다. 이 엄청난 더위에 나는 바람을 견딜 수가 없어. 예.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날 밤에 어떤 꿈을 꿨냐?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 테이프를 자기 손에다 붙였어. 왜? 쓰러지려고 그래서. 자기 몸을 중심을 잡으려고 강대상에 손을 붙이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 줘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 길을 했으니까 누구에게 주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몸이 고쳐질지,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줬고 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도 굉장히 유익한 거죠. 나는 약을 안 먹고 붙이는 거니까 테이프를 손에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이 목사님의 주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 이튿날 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흑염소를 주겠다. 흑염소집을 내가 꿈에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지친 모습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흑염소 누구한테 2개를 선물 받았는데 목사님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 목사님 우리 샵으로 와. 내가 주고 마사지도 받고 가시오. 위로를 받으시오.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어 하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감격 하나님이 자기를 지명하여 위로하고 전신 마사지에다가 흑염소를 주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크게 위로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고 나서 나는 그 시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갔다 온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폐결에 걸린 것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결에 걸리고 하루아침에 나섰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흑염소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권사님하고는 밀접하니까 나를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달라고도 안 했어.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건강을 하니까 저렇게 안 좋을 때는 흑염소를 해줘야지. 선교를 나갔는데 흑염소를 해줘야지. 그 권사님은 또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목사님에게 가도.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사실 비틀비틀했대. 이리 넘어질라나 저리 넘어질라나 딱 말라가지고, 그리고 남편도 없어. 자기가 너무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대. 근데 하나님이 거기 전달하려니까 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폐결에 걸렸다가 하루아침에 그 이쁜 기도 하나를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고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그분은 그 100만 원짜리 약을 먹고, 그래서 목사님 같은 사람 한 명 누구를 주면 또 좋겠냐, 그래 추천을 해라 그랬더니 자기와 같은 사람 또 한 명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먹고 같이 선교를 가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생각을 주는 거, 이거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이런 걸 생각할 만한 그 형편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래, 그 말 옳은 말인데 이거 네가 생각한 거 아니야. 이 말씀을 깨닫게 한 분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네가 이 고백을 했냐? 이 고백이 정답인데, 나는 너 위에, 너 이름이 베드로, 이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 그래도 헷갈리지 않고 탄탄한 그 반석에 내 교회는 내 이름 위에 세울 거야. 이렇게 엄청난 답을 하시는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나갔던 선한 뜻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18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날마다 의심하고 헷갈리고 이런 사람 위에 만약 교회를 세우면 어찌게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초는 단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집 짓는 거 보면 아주 두들겨서 탄탄하고 그 위에 바위를 올려놓고 기둥을 세우더라고. 단단한 사람의 기둥을 세우지 않냐면 그 집은 언제든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파도 한 번에 그냥 완전히 깡그리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기초가 뭐 재능이 있고 막 지식이 있고 이거보다도 일단 반석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잡을 줄 알고 버틸 줄 알고 이길 줄 아는 그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서 일들을 하는 것이지 많이 알아 노다지 헷갈려 노다지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 이들보다는 좀 무식하고 베드로 우직하고 또 그러하지만 너는 탄탄하다. 그래도 너는 고집스럽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너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기겠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근데 맡기는 것은 베드로 네가 가장 고집스럽고 우직해. 내가 너한테 맡기겠어. 그리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천국 문을 열쇠를 주는데 누가 응답을 받고 누가 복을 받냐? 이것은 누구든지 베드로만 잘서 열리는 게 아니래요. 이 땅에 묶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그냥 동시에 묶인대.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데 이 땅에서 풀리면 동시에 하늘에서 풀린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막 중보기도를 잘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래.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사소한 거 하나하나 무엇이 묶였는지 또 무엇이 지금 풀리고 있는지 또 풀려가다가 또 묶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작은 거 하나하나 내가 묶고 있는 게 무엇이냐? 푸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4kg가 빠졌어요. 4kg가 요즘에. 근데 그렇게 빼려고 알로에도 먹고 또 안 빠져. 그런데 어떻게 빠졌냐면 제가 아까 염소를 드린 분이 팀장이 됐어요. 이번 비전스쿨 팀장. 근데 우리가 릴레이 금식에서 내가 못마땅해서 난 아침마다 금식하거든. 여러 가지 뭐 기도 응답도 되지만 그래도 살도 좀 빠지고 어쩌가 이렇게 아침마다 금식하는데 나보고 또 점심도 금식하라 저녁도 금식하라 이렇게 들어서 나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금식 안 해보고 내가 저녁을 안 먹고 잔다. 섭섭해서 못 잘 것 같아. 내가 점심을 또 금식해라. 아침도 금식하는데 또 점심을 금식해? 그럼 내가 좀 서운하지. 에이 할까? 내가 아침 금식으로 빼라 그럴까? 막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순종해보지 뭐. 이번 기회에 내가 아침 금식하고 점심 금식하고 연이어 금식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게 엄청난 마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위치는 그분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팀장 2번이나 했지. 목소녀 회장도 했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막 신출내기 팀장이거든. 근데 내가 저 말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점심 금식하려면 나는 2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침 금식, 점심 금식. 또 저녁 금식하면 점심만 먹고 아침 저녁 금식이 돼. 저녁 금식하고 또 아침도 또 금식해야 돼. 그런데 한번 해보지 뭐. 힘도 한번 실어줄게.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토록 빼려고 내가 막 몸부림을 쳤거든. 막 그래도 안 빠져. 내 살이 막 끔찍도 안 해. 지금 몇 년간 끔찍도 안 나는 살이야. 근데 그 작은 말씀
내가 막 좀 약간 짜증날라 그러네. 아침 금식하는 사람에게 아침은 내가 정한 거고 돌아가는 금식은 점심도 하라 그러면 내가 두 끼를 연타 금식을 해야 되고 저녁 금식하면 내가 또 아침까지 금식을 해야 되고 얘기 좀 한번 해볼까? 그러면 또 이게 무리스러우고 또 내 힘으로 막 누른다고 생각도 또 되어질 것이고 이번에 겸손하게 순종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중에 4kg가 빠졌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엄청나게. 그리고 벌써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인 장로님이 고쳐질 때 문신 막 이렇게 장발하고 온 문신 다 드러나게 하려고 문신한 사람들 소대나실 입고 다니잖아요. 보라 이거예요. 내 문신. 자기 그 수준에서는 그게 그렇게 힘 있는 거야. 이쁜 모습이고. 근데 내 모습에는 이제 교회 나오는데 장발에다가 문신해서 막 이 겨드랑이 털도 다 보이게 소대나실 꼭 입고 나오잖아. 그래서 그 머리 좀 깎고 이제 교회 나올 때 양복 좀 입고 와라 뭐라 그랬더니 막 화가 났대. 지가 양복을 해줘서 입으라고 하게? 그리고 나 교회가 이렇게 까다로우면 못 가지. 그리고 양복을 사주고 나서 양복을 입으라고 그래야지. 그래갖고 막 화가 났다가 막 이 생각 저 생각 들다가 한번 해봐. 머리 감고.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순종에 그가 사람이 변화되는 기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걸 원하죠. 우리 나간 우리 전도사님의 남편 그 전시용도 마찬가지잖아요. 40일 그때 거의 굶고 거의 죽을 위기했어. 그래서 영예전사님이 안수 한번 하라고 나한테 데리고 갔는데 거의 죽을 것 같아. 이미 밥을 안 먹은 지가 거의 40일이 돼. 그래서 이미 얼굴은 파죽색이더라고. 눈도 이미 풀렸고. 그런데 나도 엄청 겁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안 가려고 가능하나. 죽을 것 같아. 왜 안수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수하러 오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가능한 안 가려고 모르는 척 내가 지나가는 말로 내일 한번 뭐 가서 기도해 뭐 해주던지. 그리고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영예전사님이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에 내일 한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했지. 그럼 가자고. 왜냐면 믿음이 나는 1%도 없어. 믿음 1%도 가능한 안 가고 싶어. 갔더니 뭐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이미 눈은 풀려가지고 얼굴은 파죽색에다 밥을 안 먹고 술병만 쫙 뜨가잖아. 애들 저금 통장까지 다 뒤져가고 소주 먹는 때인데. 그런데 내가 기도를 그냥 믿음도 없이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한 3일 근식을 하면 좋은데 몸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나한테 3일 금식하면 좋은데 알아서 하시오. 왜? 하라고 딱 명령에다 죽으면 어떡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빠져나갈 길이 좀 필요해. 그래서 내 딴에는 지혜롭게 한다는 풍신이 3일 금식하면 딱 좋은데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왔어요. 근데 전시영 집사님도 지금 거의 죽어가는 입장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까짓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번 금식해봐? 이래서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정신과 치료 안 받고 깨끗하게 고쳐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말 하나도 얼마나 우리가 묻고 사는지 그냥 너무 내 입장에서는 가볍게 끝까지 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마리와 같은 그것을 내 말에 순종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 내가 생각하지 않는 복까지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그 말했어? 근데 이게 네 실력이 아니야. 그거 알게 하니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말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나가는 선한 생각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엄청난 것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가볍게 지나가는 말도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거든. 붙들래요. 할렐루야. 이것을 네가 붙들고 네가 이것을 풀면 하늘에서 풀릴 일이야. 근데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거야 아무거나. 그러면 네가 큰 것도 묶이리라. 이 땅에서 풀라. 그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이 땅에서 작은 거 묶어놓고 하늘에서 큰 게 묶여. 이러면 뭐하냐.
않는 자가 큰 것을 하나님 준 걸 알겠는가? 자기 의죠, 자기 노력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는데 천국 열쇠도 내가 너에게 주는데 모든 자 못 받는 게 아니야. 왜? 이 땅에서 풀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수시로 묻고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풀어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안 된대. 그건 베드로도 안 된대. 왜? 네가 묻었으니까. 내가 풀어가는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은 엄청난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난 너한테 작은 것을 말하고 싶대요.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21절 시작. 이때 베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헌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무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실체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본체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일들을 설명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17장에 엿새 후에 17장 1절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꽃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우울한 말만 하신 거예요. 나 3일 후에 내가 죽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내 잡혀 죽을 거야. 그리고 나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제자로서 내가 죽고 부활하더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하려면 그냥 제자다, 제자야, 제자 큰 걸 뜬다고 제자가 아니고 능력 나가도 제자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의 전통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걸 너희들은 기억해. 그리고 나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네,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아무래도 이 땅에서 꼬질꼬질했겠죠. 목수의 아들로서 뭐 꼬질꼬질하게 다녔겠죠. 그런데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원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줄 때 3절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름 우리가 잘한데 근데 자꾸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나 이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 부활할 거야. 나 누구한테 죽냐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냐. 그랬더니 22절에 16장 22절에 베드로가 항변했잖아요. 어떤 놈이 죽여요. 내가 그 죽이는 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인류의 구원.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어떤 놈이 예수님을 해코지해. 이게 사람의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꾸지람을 받고 오늘 이 또 천상에서 또 예수님의 해와 같이 빛난 옷과 얼굴을 바라보고 또 거기서 그토록 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율법의 대표 모세 막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걸 뭔가 성경 구약에서 최고로 대단한 사람들이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을 가지고 막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주여 내가 여기 초막 3개를 지킨나이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어떻습니까? 내가 베드로가 지켰나이다. 또 현상을 보고 깜빡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는 뭐 환경을 보여주면 거기에 깜빡하느라고 또 실체를 잃어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잘했다. 역시 너는 헌신을 잘하는구나. 역시 너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에서 헌신을 마다하자고 너의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칭찬해주면 참 좋겠는데 베드로가 딱 어떤 놈이 예수님을 죽여 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칭찬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초막 세기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소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여기서 살면 우리가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두두둥실하고 변해서 한번 살아볼까? 한번 누려볼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만 현상의 마음을 중심이 다 뺏겼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늘 헌신하는 마음을 좋아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기를. 그런데 자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나름 우리 주님의 중심이래.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준이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오늘 베드로도 집 셋째 진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성 발생 서기관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베드로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놈이 예수님을 죽여 내가 가만두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헌신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인간적인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 이들이 지금 그들의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의 꿈, 너희의 설계, 너희의 환상, 너희의 기대 이 일로 하지 마라.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엘리야도 모세도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는 선지자로 하나는 율법으로 이렇게 온 그림자들이지 그의 모든 종합적인 실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 너의 나름대로의 사랑, 너의 나름대로의 헌신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의 의도, 그의 입장, 그가 원하는 것 그것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나름대로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보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그림을 또 그려요. 그 나름대로 또 소설을 써요. 그림 그리고. 그게 아니래요.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를 죽일 거다. 어떤 놈이요? 내가 제사장 할아버지가 돼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게 사랑이야.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의 육신을 지키는 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엘리야 또 모세 예수님을 나서니까 그건 역대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대.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의 말씀을 뛰어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앞서가지 말고 그가 어떤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잘 청종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 나름대로의 철학, 내 나름대로의 사랑, 내 나름대로의 그림 얼마나 그렸는지 몰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뭔 혼나. 내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왜 네 맘대로 했냐. 내가 언제 내 맘대로 했어. 내가 이렇게 하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러면 어쩔까. 바로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헤로디아 딸
헤로디아 딸이 막 칼춤을 췄어요. 연석에서. 그러니까 야 너무 이쁘다. 내가 네가 원하면 내가 나라 반이라도 주겠도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딸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뭘 원할까? 아빠가 반이라도 준대. 나라 반이라도.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그날 연석에서 모가지를 잘라서 엄마에게 갖다 줬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자기가 약속을 지킨 거야. 자기 딸에게 약속을 지키고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얼마나 왕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책임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한 결정인가. 저와 여러분 작고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이 누구를 의식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산 것인가.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많은 일들이 오늘 헤로디아의 딸처럼 그렇게 했으면 어찌할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이렇게 해서 기가 막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따게 하는 바로 그런 일이었으면 어찌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 땅에서 내가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서 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6절에 그렇게 막 아름다운 환상 속에서 내가 집을 짓겠다.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구름을 위하여 이게 다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틀려. 이들은 현상만 보고 자기의 사랑을 육의 사랑을 말한 거고 하나님은 이 현상 속에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이들 모두가 지금 다 천국에 있다. 너희들도 앞으로 천국에 오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의 모든 회색, 헌신, 이 땅의 죽음, 이 땅의 매, 이 땅의 초라한 것 그거 아무 별것도 아닌 거야. 천국에서의 그 화력, 천국에서의 그 부유하고 축복에 대비해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 모세를 다 보여주시고 그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는 음성. 그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는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받을 때 들려진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면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로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들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만 우리가 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의 구원해 주러 오신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도 우리의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모세가 율법을 갖고 또 엘리야가 선지자로 온 것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함이지 결단코 구원의 완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구원이요 곧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의 말을 철저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9절과 10절도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세견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부활할 거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도 보여주니까 내가 믿기는 믿겠는데 그래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아니 엘리야가 온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엘리야가 안 왔거든. 그러면 서기관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엘리야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엘리야가 왔대요. 엘리야의 정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 와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 외침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엘리야의 정신, 엘리야의 사상, 엘리야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갖고 왔는데 그들은 임의로 처리를 한 겁니다. 딸의 칼축 때문에 의붓딸이 아니지, 자기 아내의 딸, 동생의 딸, 칼춤 추는 거에 대해서 기뻐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내가 와 잘한다, 내가 나라 반이라도 주겠노라,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날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너무 무엇을 중심으로 나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얼마나 크게 그르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걸 물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그것도 물어요. 질문도 아는 사람이 질문하죠. 서기관들이 분명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임의로 그들이 대우하였도다.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많은 길로,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길로 안 오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막 새로 팀장 된 거야. 뭐 한 9회 전인가 뭐 한 해 전인가 저기 인터뷰로 와가지고 그런데 내 점심을 내가 아침 금식하는데 점심 금식해. 내가 바꿔달라고 할까? 그러면 이 사람은 꼼짝을 못 할 거예요. 내가 먼저 대선배니까. 그래? 그러면 또 그렇고 내가 저녁을 하면 또 아침 금식도 해야 되면 특히는 어떻게 금식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할까 하다 그래도 한번 신도 실어줄 겸 해보자. 근데 그걸 하나님이 크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내가 지금 막 74kg도 막 넘었어. 이 조그만 게. 그게 그렇게 안 빠졌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ING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때로는 작은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고자 하는데 너무 무시하는.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내 응답은 이걸로 응답을 해야 돼. 나를 딱 정했어. 하나님 나를 만나려면 이 길로 오세요. 근데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너희가 공의와 정의의 길로 와라.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큰 공의와 정의보다도 작은 것, 이 공의와 정의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길로 오래 예수님을 내 길로, 내가 정한 길.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있는 그 길로 너희가 와.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잠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0절) (21절)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세운 공의, 내가 세운 정의, 하나님이 세운 공의, 하나님이 세운 정의, 이게 영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세운 정의, 예수를 죽이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또 나름대로 모세 집, 예수님의 집, 또 엘리야 집 내가 변화산에 세울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도
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 우리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말씀에 맞춰야 된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갭, 하나 말씀의 그 갭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좁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17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 죽었을 때 이걸 깨달아, 죽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세례 요한이 이미 다 죽이고 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질 무렵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헤로당이 미리 깨달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건 전에 미리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천국입니다. 아무나 안 깨달아. 왕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 앞에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상 서기관 바리새인도 안 깨달아져. 그런데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도 못 깨닫지만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 들려. 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측근에 있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한 방에 딱딱 깨달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실 때 귀가 열리고 듣게 하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옳은 헌신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틀릴 때마다도 하나님 다시 한번 정돈시키고 또 정돈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있는 이 모습,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고 현상을 쫓아 헌신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옳은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말씀의 의도를 끝까지 쫓고 우리가 이 사람도 만났네, 저 사람도 만났네, 이렇게 환상을 봤네, 이렇게 뭐를 봤네 하는 것도 좋지만 해석을 잘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